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맡게 해주고 거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품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과 또 하나님의 기업이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라헬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삭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고, 그래서 그도 믿음의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여인을 만났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런데도 아이가 없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랫동안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21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임신하였냐면 26절에 보니까 임신하여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이삭이 60세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잖아요.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이삭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그가 60세 되던 해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로 이제 이어져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고 조상이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였을 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그냥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기를, 자녀를 낳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삭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받는 자가 아니라 귀하게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자녀를 낳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겨서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긴 만큼 그 약속을 소중하게 그가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응답으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태동에 있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22절에 보니까 서로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다투었다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쌍둥이니까
그래 뭐 태동이 더 심할 수도 있지 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태동이 너무 심하니까 두 아이가 뱃속에서 태동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중심에는 이 아이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나중에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으면서도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잖아요. 왜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또 그 약속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장자인 너희들 에서를 통해서 이제 너희 중에 장자인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사실 야곱과 에서가 어릴 때부터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삭이 기도하여 응답받아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소중하게 믿음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진 자녀로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냥 에서와 야곱을 주실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삭이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받을 때 귀하게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기도로 받을 때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게 받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복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받아서 약속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복을 이어받을 수 있었듯이 에서와 야곱이 사실은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사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에서는 동생 야곱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죠. 형으로 태어났어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기업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로 그가 아무 공로 없이 그것을 물려받은 자로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도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사냥의 도를 튼 사람이라는 거죠. 사냥을 깨우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시대가 원하는 용맹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여 주로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에야 뭐 다정하고 뭐 그런 남성도 꽤 인기가 있는 사회이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죠. 당신은 어떻게 보면은 짐승을 키우고 또 농사를 짓고 또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활동적인 그래서 어떤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는 그런 남성이 굉장히 존경을
지지를 받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 시대. 고대의 용사들이 다 그래서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런 기질을 에서는 타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죠. 어머니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축복이 결국은 모든 결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결정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 가정을 다 물려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조건적으로도 장자로 태어났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면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타고난 기질로, 그게 노력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로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는 자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을 보면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야곱에게로 돌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34절입니다. 34절 하반절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점잖은 표현으로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보면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너무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정말로 먼지만도 않게 장자의 명분을 여겼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타고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예배하는 게 중요한데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요. 예배를 하면서도 예배를 정말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져도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지만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직분이 그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에서는 사냥꾼으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침 죽을 쓰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냥 주지 않고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맛있게 끓인 팥죽을 형에게 그냥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때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에 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당장 내게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아무것도 아닌 장자의 명분, 그래 너 그냥 가져라 하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맹세하여 팔아버렸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배고픈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이 아무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내 배를 채워주는
허기를 달래주는 팥죽 한 그릇이 내게 더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 장자권은 나한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고 팔아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장자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장자에게는 아버지 재산의 2배를 주고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장자권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장자권보다 당장 자기의 배를 채워주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팥죽 한 그릇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리고 대조되는 말씀이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은이나 금이 곧 많은 재물이잖아요. 많은 재물, 그러니까 은이나 금을 택하는 것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하루도 그는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늘 쫓겨다니니.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군대를 몰아서 다윗을 또 추격해 왔는데 사울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굴로, 화장실 갈 때는 혼자 가잖아요. 병사를 대동하지 않죠. 군사들을 굴 밖에 지키게 하고 자기 혼자 굴 안으로 혼자 들어가요. 그리고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그 굴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크게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다윗은 맞이한 거죠. 그때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한마디만 명령하시면 제가 창으로 사울을 찔러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도망자가 아니라 왕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잠을 자지 않아도 돼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1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를 내가 어찌 함부로 해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를 내가 해할 수는 없다 라고 그냥 그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는데 옷자락을 뺀 그것으로도 다윗이 마음에 찔려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의 옷자락을 베었구나. 그 하나만으로도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한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올리셔서 다윗의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장의 이익을 택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될 것 같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을까? 에서는 항상 이익을 택하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앞으로도 계속 평생을 그 앞에 작은 이익을 그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없으신 것이죠. 또 하나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고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식사가 너무너무 긴급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착각하는 것이 이 긴급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이 조급한 마음이 지금 예수에게는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식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긴급한 일을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을 그가 먼저 선택하여서 더 중요한 장자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사실 식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자권을 지키는 겁니다. 장자권은 그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한 끼 식사보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장자권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그는 긴급한 일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긴급한 일을 먼저 하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긴급한 일보다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께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끼만 밥 안 먹어도 당장 뭔가를 먹고 싶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하고 싶죠. 그런데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배가 안 고프신 게 아니라 배가 고프셨어요. 가장 긴급한 일은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으로 제일 먼저 유혹한 거예요. 긴급한 일을 먼저 해라. 돌을 떡이 되기 위해서 먼저 먹어라. 너가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냐. 이게 가장 너에게 긴급한 일이 아니냐. 라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 중에 첫 번째 유혹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금 예수님께 필요한 긴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긴급한 일을 먼저 생각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사명.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중요한 일을 선택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긴급한 일을 먼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긴급한 일도 경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에 내가 해야 할 여러 긴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죠. 이런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경험하게